천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서부터는 제3단락 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우습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이성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함께 하느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하느님의 속성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항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하느님의 전능만이 신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의 그 교의를 이렇게 한데 핵심적으로 즉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그 고백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 신경입니다. 신경이란 그 말 자체에서 사실 심볼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심볼룸이죠. 심볼룸이라는데 표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트 표시가 한쪽은 이렇게 있을 때 당신은 요 한쪽을 가지고 있어. 요건 내가 갖고 있을게. 그리고 서로 딱 만났을 때 딱 하트의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곧 심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경은 믿는 이들의 고백이 바로 서로 일치됐을 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의 신앙의 표지가 된다는 것이 곧 심볼이죠. 또 한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이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 아주 작게 이렇게 긋지 마시고 아니면 남들이 볼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표지, 그래서 성호경을 내가 그렇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호 긋고 간단히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보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도신경이다. 12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예수님에 대한 직접 보고 고백한 신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미사 때 사도신경 12개의 신앙 신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사 안에서 있는 것은 니케아 신경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고 해서 이 부분 전능함만이 신경에 언급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전능이 우주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전능이 곧 사랑으로 충만한 전능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능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날 때 신앙만이 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전능 모든 것의 능력을 넘어서서 하는 그 무엇이 바로 그 충만하니 사랑으로서 드러난다. 충만한 전능이라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하는 것이 무엇이나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269항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우주적 전능에 대해 여러 번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야곱의 장사, 만군의 주님, 심세고 용맹하신 주님이라고 일컫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므로 그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전능을 떨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이 우주는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마음과 사건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십니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있으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 팔에 힘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어떠한 권능, 전능한 그 분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 개인 생활 안에서 아니 우리 역사 안에서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마치도 하느님의 무능과 하느님의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자연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도 피조물이고 또 모든 만물의 어떠한 그 질서 속에서 만물의 그 모습도 모두 피조물입니다. 지금 자연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19의 즉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부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안에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서 11장 23절입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270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부성애와 전능은 서로 밝혀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심으로써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고린토 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비를 통하여 아버지로서 전능을 보여주십니다. 당신 자비로 죄인들을 자유로이 용서하심으로써 그 권능의 극치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자비로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자유로이 용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전능은 결코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능력과 본질, 의지와 이해, 지혜와 정의는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정의로운 의지와 지혜로운 이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능력, 본질, 그것은 우리 의지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자비로움으로 있음을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